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전서와 후서의 공통점이 뭐냐? 바로 종말론적 교리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 이 전서와 후서의 공통점이에요. 우리 전서의 이 특징이 뭐냐, 또 주제가 뭐냐 들어서 기억하실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 주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그랬어요. 전서가. 그 다음에 특징은 매 장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 이게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후서는 전서와 공통점이 같다. 연속적인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기록은 역시 바울 사도가 기록을 했는데 기록을 언제 했느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을 때 그때 기록했는데 이때 전서도 기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서보다 후서가 좀 늦게 기록했다. 기록한 그 배경이 뭐냐? 기록한 배경은 그 전서를 이제 기록해서 처음에 편지를 기록해서 보내서 이제 이 디모데를 통해서 알게 된 소식, 그 전해지는 소식이 이제 있었는데 그 전서에서 가르쳐 준 대로 변함없이 신앙생활 잘했어요. 잘하고 믿음도 돈독해지고 더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또 사랑으로 서로 수고하고 서로 연대해서 똘똘 뭉쳐서 열심히 기록을 했다 이거죠.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심을 가지고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더욱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고 관심을 끊을 수 없는 것은 제대로 양육을 못 시켰다 이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3주 동안 복음을 전해서 헬라 기부인들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시작되는데 유대인들이 시세음 속에서 완전히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도망다니지 않고 버틸 수 있지만은 임대를 무리로 주었던 야손이라고 한 집이 있는데 그 사람까지 해가 되겠다 해가지고 할 수 없이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들이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었을까? 제대로 인사 한마디를 인사하지도 못하고 빠져나오다가 보니까 여기에서 궁금하고 어떻게 됐을까? 지금 그들이 다 해산되고 이제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못하고 없어져 버리지는 않았나 이런저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듣게 된 경위가 거기에 이제 디모데는 남겨놓고 왔었거든요. 나중에 만나서 이야기인데 바울 목사님 역시 하나님은 대단하시고 하나님은 멋있습니다. 비록 바울 목사님이 없더라도 교회가 세워지고 더 뚫뚫 뭉쳐지고 더 믿음이 성장한 거 볼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믿음을 주시고 은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너무나도 고맙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런 거예요. 믿음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은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는 인내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서로 위해서 도와야 된다 하면서 수고를 하면서 수고가 있는 사랑을 하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무장하는 교회가 됐다 이거죠. 후서에서도 이런 교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제 전서를 기록하고 첫 번째 편지를 기록하고 난 뒤에 다시 소식을 듣게 되는데 이 전에와 동일하게 잘 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너무나도 깊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런데 더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려고는 하는데 이해를 아직까지도 속 시원하게 풀려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무엇을 듣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충분하게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 이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말해 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니까 곧바로 오는 걸로 알고
야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면 다 끝난다는데 일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직장 다닐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면서 그냥 이 먹고 있었던 거 먹고 쓰고 그냥 주의 일이나 하고 예수님 오시면 그때 우리 예수님 기쁨으로 맞이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서 하다 보니 사회적으로 이웃에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비춰지면서 이상한 소문이 떠들고,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도 안 하는데 예수님이 오신대 해가지고 덕스럽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 더러는 있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은 반드시 있다. 그리고 또 그 재림 신앙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두 종말도 맞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언젠가는 오시지만은 그 너희들이 일을 하지 아니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바로 잡아주고, 이런 목적에서 두 번째 편지를 기록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서와 같이 강조하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모든 소망을 버리지 않고 나가는데 더러는 충분한 이해를 못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일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후서에서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후속편이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후속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 전서보다 조금 늦게 기록했는데 주후 50년에서 51년경에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1절부터 5절까지 읽었어요. 1절, 2절은 인사에 대한 문안을 문안 인사를 가르쳐주고 있죠. 어떤 편지든지 바울의 편지 형식이 처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사를 하고 문안하고 이제 나중에 또 끝맺음에 문안도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여기에 1절, 2절 한번 보세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 세 사람은 그 전서에 매우 이름이 많이 언급됩니다. 여기서 실로아노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신라를 실로아노라.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죠. 그래서 이 실로아노라고 이름을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도 이제 이 실로아노로 기록이 돼요. 이 세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들이에요. 이 동역자들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바울이 기록했지만은 세 사람 같이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절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원하고, 은혜는 거저받은 거죠. 공짜로 받는 거, 내가 정말 좋고 또 나에게 어떤 것이든지 원했던 것을 내가 받았다고 하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래서 여기에 은혜와 평강을 가르치는데, 아무리 좋은 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그건 선물이 될 수가 없어요. 은혜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도 무슨 선물이에요? 값없이 받은 선물.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 어떤 은혜냐, 세상에는 은혜가 많이 있죠. 우리 동료 간의 은혜를 받을 경우도 있고, 우리가 세상 살이하면서 받은 은혜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나와요, 은혜가.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은혜가 있지만은 그 은혜는 일시적이고 또 일회용품 같이 쓰여지는 은혜라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는 영원한 은혜고 참된 은혜다, 이걸 일러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그 선물을 받았는데 일회용품처럼 그냥 먹고 혹은 쓰고 한 번 쓰면 없어지는, 가령 일회용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쓰고 버려버리면 이제 세월을 이길 장사 없다는 말이 있듯이 결국 잊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언제 먹었냐, 언제 썼냐, 언제 깊었냐 하고 그냥 다시 갈증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그 은혜는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이루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생수의 강을 이루게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나를 비는 자는 배에서 샘이 솟아난다. 배에서 샘물이 솟아나리라. 시원함, 갈증을 해결하고 갈증나지 않은 샘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나온 은혜와 평강이 세상의 어떤 은혜와 평강과 비교할 수 없다 이거죠. 세상 것은 모두 쓰면 없어집니다. 받을 때만 기쁘고 돌아서면 점점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출처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로부터 선물을 받았느냐? 이 출처. 이상하게 영문도 모르는 포장을 택배가 와서 그냥 덜크덩 뜯고 사용하다가 봉변을 당하고 큰 불이익을 당한 경우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출처를 바로 알아야 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출처의 은혜는 완벽하고 보장받고 우리는 탈이 없는 은혜란 걸 믿기 바랍니다. 이제 3절 4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감사하는 이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신앙생활이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지속된 것에 대하여서 감사했다는 사실을 여기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동일하게 가르치고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도 4절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 후서 3절 4절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래서 믿음이 점점 다 자라가고 더 풍성한 사랑이 있어서 지칠 줄 모르고 서로 돕고 수고하고 이런 것이 계속 쌓여져 가면서 싱글벙글하면서 그것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기쁨이 크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 얼마나 기쁘는지 모른다 이거죠. 어떤 일을 하면 왜 나만 시키냐고 짜증 부리고 투덜거리면 여러분 시킨 사람이 얼마나 무안할까요? 그런데 너무 기뻐서 행복하게 한다고 한다면 본인도 기뻐하고 또 시킨 사람도 기뻐하듯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4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니 자랑거리가 되는 교인들이었기 때문에 감사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자랑거리가 있으면 감사한 거죠.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자랑하는데 나는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 말 못한 장애 벙어리 말 못하는 장애인처럼 아무 소리 말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바울은 여러 교회를 향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있는 것을 보고 감사했다. 환난을 받더라도 고통을 받더라도 좋은 일만 있어서가 아니다. 예수 열심히 믿다가 보니까 미워하고 시기질투하고 비판하고 죽이니 살리니 막 하면서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기도 하고 그런데도 모두 다 참으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견디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감동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감사했다는 이유를 3절 4절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감사거리가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틀림이 없습니다. 마지막 여기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그 신앙은 환난이 닥쳐오는 이유가 뭐 때문에 이런 환난이 있느냐 그 이유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확신을 심겨주는 말씀이 5절에서 나옵니다. 5절에서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처음에는 비박을 받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중상모략을 받기도 하고 잘 믿는다고 격려해 준 것이 아니라 미움을 받는다 이거죠. 이건 당연한 것이다.
왜 그런 줄 아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진짜 신앙인가 아닌가를 검증하는 표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아무런 어떤 이 소리를 듣지 않았다. 그러면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여러분, 술 먹는 사람들이 술을 안 먹는다. 그러니까 비아냥거리고 그럴 수 있겠죠. 야, 정말 도전받았다. 또 정말 부럽다. 그러면서 교육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야, 너 언제부터 그러냐? 야,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막 하면서 빈정거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나? 이러면 안 되죠. 알지 못하니까 그러지. 내 사정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지. 그냥 인내하고 한길을 두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나를 알고 언젠가는 나를 부러워할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바로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미워하는 게 당연한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공의로운 표다. 핍박을 받는 것은 공의로운 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받은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줬어요. 5절 보세요. 5절 같이 읽습니다. 그 이유는 핍박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합당한 나라로 받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런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그러면 이것은 마땅히 거쳐야 할 표다. 거쳐야 할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의 표다. 다른 세상 사람들이 심판을 해가지고 너 예수 믿더니 달라졌다. 아가 닳고 어가 닳다고 달라졌는데 비아냥거리고 나중에는 함정에 몰아넣고 나중에는 이상하게 그렇게 절친나온 사람이 괜히 미워한 거예요. 또 왜 미워하냐? 그러면 네가 교회 다닌다는 자체가 나는 미웠다. 이런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때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하기 이전에 나를 미워한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이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미워한 줄을 알미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므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소속이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 속했잖아요. 그래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했다 이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에 속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워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검증됐을 때 합격이 표시다 이거죠.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한 군데 17장 14절 보세요. 17장 14절 요한복음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면서 기도를 하신 내용이에요.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그 이유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남이니라.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미워한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고난받고 환난받고 핍박을 받는 것은 공의로운 의로운 표다는 거예요. 알곡이라고 하는 신앙을 증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상하게 여기고 기분 나쁘게 여기고 또 내가 괜히 예수 믿고 이런 소리를 듣네 저랬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거라. 오히려 너는 검증된 신앙에서 합격된 통지서와 같다. 이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날마다 승리하며 그 기쁨으로 날아갈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